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조국사의 이제 수심결 마음 닦는 이제 요 비결에 대해서 14번째 선정과 지혜를 설명함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깨달은 뒤에 닦는 법문 가운데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진다는 이치를 아직도 분명히 알지 못하겠으니 다시 설명하시고 자세히 보이셔서 미혹을 깨우치고 해탈의 문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소서 했거든요. 이렇게 답하였다. 만일 법과 뜻을 말한다면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 없다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깨달은 뒤에 닦는 법문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으면 이제 지혜의 발현을 말하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게 지혜가 딱 드러나는 것이죠. 발현을 말합니다. 지혜가 발현되려면 3가지, 즉 3해라고 하거든요. 문사수를 얘기하거든요. 문, 자주 듣고, 사, 깊이 사유하고, 수, 닦는 거죠.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가 생긴다 하거든요. 그럼 성인의 법문을 잘 받아들여서 믿어 들어가면 문해, 곧 들어서 지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럼 문해입니다. 그럼 이게 문해로 인해서 깨닫게 되거든요. 또 사해는 뭐냐면은 깊이 자기 마음 가운데 물어서 사유하면 뭘 물어서 사유하냐면 성인의 법문을 깊이 자기 마음 가운데 물어서 깊이 사유를 하면은 자기 마음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마치 이제 부처님의 법문은 마중물과 같고 내 속에 있는 물은 마중물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지혜의 법문이 흘러나오니까 그 맛을 누가 보느냐? 자기가 보죠. 그렇게 흘러나와서 스스로 맛을 보고 체험하는 까닭에 사해, 즉 사유하여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경계를 따라서 실천 궁행하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이렇게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 실천하다 보면 그 지극하게 진정성 있게 실천하면은 거기서 반드시 깊은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해보면 알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체험이라는 것은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치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체험하게 되어 온몸으로 기합되는 까닭에 수해라고 이름하게 된다. 이렇게 쓰죠. 그러므로 깨달음이란 믿어 들어가서 체험하고 체험하는 까닭에 도노라고 하거든. 몰락 깨닫는다 이게 도노라 하고 도노에 의지하여 일상 속에서 낱낱이 업식을 조복받으면은 이제 점수라 이제 이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노함에 있어서 선정과 지혜가 균등히 갖춰져야 도노 견성할 수 있고 했거든요. 도노라는 것은 뭐냐면 도노 몰락 깨닫는다는 것은 선정과 지혜가 균등히 갖춰져야만이 견성할 수 있거든요. 도노 견성할 수 있거든요. 치우치면 이게 도노 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또 점수함에 있어서도 점수 낱낱이 닦아가는 것도 있어서도 선정과 지혜가 균형을 이렇게 갖추어야 바른 깨달음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이름을 이겨서 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들어가는 1000가지 문이 모두 선정과 지혜 아닌 것이 없다 했습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 2가지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선정과 지혜입니다. 결국은. 또 본문에 들어가서 그 골자를 취하면 자기 성품 위에 본체와 작용의 2가지 뿐이니 자기 성품 안에 본체와 작용 2가지라 이게 모든 것. 앞에서 말한 바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공적 영지 그랬거든요. 선정은 본체요. 지혜는 작용이니
본체에 즉한 작용이기 때문에 지혜가 선정을 여의지 않고 작용에 즉한 본체이기 때문에 선정이 지혜를 여의지 않는다. 선정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고 고요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니라 고요하게 텅 비어서 쉬었는데 다 알죠. 마치 거울이 깨끗하면 만상을 있는 대로 다 비추듯이. 그러면 깨끗한 거울은 선정이고 비추는 그림자는 지혜죠. 둘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혜가 선정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지혜는 선정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항상 선정이 들어있죠. 고요하죠. 여기서 자기 성품 위에 본체와 작용이 두 가지뿐이다 했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일체 모든 존재의 법이죠. 즉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무엇이냐 이거야. 그거는 자기 성품 위에 본체와 작용 두 가지다 이거야. 이 두 가지가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자기다 이거야. 자기 성품 위에 나타난 본체와 작용이거든요. 나 아님이 없다는 소리죠. 알고 보면은.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본래 면목, 참나, 자성이란 뭐냐 이거지.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라는 말은 참나의 본체를 말하고 신령스럽게 안다는 것은 뭐냐? 참나의 작용을 말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참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므로 본체 없는 작용도 없고 작용 없는 본체 또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 또한 둘이 아닌 까닭에 균형을 잘 맞춰야 이걸 이제 불의중도, 둘 아닌 중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으면 뭐 멀리 높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씀을 불의중도로 쓰기만 하면 세상은 항상 깨어서 보이게 되거든요. 보시는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과 지혜를 설명함이라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조계 화상이 말하기를 마음의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선정이요.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자기 성품의 지혜이다 한 것과 같다. 만일 이와 같음을 깨달아서 고요함과 암에 자제하여 선정과 지혜가 둘아니게 되면 그것은 단박에 깨치는 문에 들어간 이가 선정과 지혜를 겸해서 닦는 것이다 했거든요. 여기서 조계화상이라는 것은 육조 스님을 말합니다. 육조단경에 나온 육조 스님. 여기서 또 마음 바탕이라는 것은 심지, 한문으로는 심지거든요. 마음 땅이라는 거죠. 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의 마음 바탕이죠. 마음 땅이고. 그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본래 본체이거든요. 우리 일체 중생의 본체가 텅 비어 고요하죠. 공적 그러거든요. 텅 비어 고요한 곳. 그건 누구나 다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어지럼이 없다는 것은 경계에 물들지 않아 고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에 이제 닥쳐오면 경계에 항상 물들잖아요. 보면 보는 데는 물들고 들리면 들리는 데 물들고 그러면서 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청정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없다 하는 것은 바로 경계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성품의 선정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선정을 닦는다. 뭐가 선정이냐? 경계에 물들지 않는 거죠. 놓고 쉬는 것. 또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란,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곧 자기 성품의 그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법다운 한 생각이죠. 부처님 법문을 항상 우리가 듣잖아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법다운 한 생각이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여 경계를 대적하거든요. 우리가 경계가 닥치면은 보통 이제 중생들은 그 경계가 닥치면 업식으로 대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법다운 한 생각으로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처님 법문으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법문이 곧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주장자죠. 이 주장자로 경계를 대적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바깥에서 짝대기가 날아오면은 뭘로 막아야 되겠어요? 업식으로 막으면은 업식을 없앨 수 없거든요. 부처님 법문으로밖에 그걸 없앨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문이 경계를 대적하여 낱낱이 그냥 경계를 대적해서 밝게 비춰버리거든. 밝게 드러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밝게 보고 밝게 듣고 밝게 말하고 밝게 행동하는 까닭에 이제 이거 뭐냐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이렇게 쭉 나갔어요. 무슨 소리냐. 팔정도. 수레바퀴, 법의 수레바퀴가 여여히 이렇게 구르게 되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밝게 깨달았다고 이제 이름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성품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고요함과 알매 자제하여 선정과 지혜가 두라니게 되면 그것은 단박에 깨치는 문에 들어간 이가 선정과 지혜를 겸해서 닦는 것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본문에 만약 먼저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생각을 다스리고 했거든. 적적이거든요. 성성적적인데 적적. 고요적자 두 개 썼습니다. 고요함으로써 반연하는 바깥에서 닥치는 경계를 다스리고 뒤에 성성이 나와서 이제 정신이 또렷한 것. 그래서 성성으로서 혼침을 다스려서 처음과 나중에 다스림으로 처음에는 이제 적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나중은 성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다스림으로 혼침과 산란을 균등히 조절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이는 차츰 깨달음의 문, 점수죠. 전문에 속하는 하이랑 근기가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성성과 적적을 균등히 가진다고 하나 고요함만을 취해 수행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할 일을 마친 사람의 본래 고요함과 본래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자재로 두 가지를 고루 닦는 것이 되리요. 그러므로 조계화상, 아까 조계화상 있었죠.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스스로 깨닫는 것과 행을 닦는 것은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선우를 다투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였다 했거든요. 사람마다 또 이것도 뒤집어서 보면 사람마다 근기가 천차만별인 까닭에 방편 또한 천차만별이 되는 것이다 것이거든요. 마치 병 따라 약을 쓰듯이 병만 고치면은 그대로 건강한 사람 본래 부처이거든요. 그런 까닭에 이름하여 하열한 근기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열한 근기가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렇게 해서 마음을 쓰면은 하열한 분별하는 순간 하열한 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별을 놔버리면 그건 또 상근기죠. 아주 수승한 근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나 일 마친 사람, 견성 체험한 사람, 도노한 사람은 본래 성성을 닦거나 그 속에 항상 적적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적적을 닦지만 사실은 성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항상 두라니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치우친 마음으로 이게 차제를 생각하고 차례를 생각하고 우열을 다투면 어리석은 미혹이다 했거든요. 아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부에 차제가 있으면서도 차제가 없고 우열이 없으면서도 사실은 우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편이 있는 거죠. 달인의 경지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달인의 경지라는 것은 이제 깨달은 견성 체험한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정과 지혜를 고루 지닌다는 뜻은 힘씀의 작용에 떨어지지 않고, 작용하면 작용에 물들지 않고 이 소리죠. 원래부터 함이 없어서 무위법이란 소리거든요. 더 이상 특이한 경지가 없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특이한 경지가 없다는 것은 다 진리의 나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전부 다 특이하지 않는 경지도 없다는 소리라고 할 수도 있죠. 즉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도 그저 그렇게 하고, 그저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이제 함이 없이 한다는 소리죠. 법답게.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다만 그러하며, 똥을 누고 오줌을 누울 때도 그저 그렇게 하며, 나아가서는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생활이죠. 항상 이와 같이 하되, 마치 빈배를 파도 위에 띄우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과 같으며, 물이 산골짜기를 지나면은 곧았다 굽었다 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이 알미 없다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달인의 경지라는 것은, 아까 달인의 경지에서는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견성체험한 입장입니다. 견성체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는 견성체험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견성체험이라서 번뇌를 돌려 지혜의 작용을 말하거든요. 그걸 보고 견성했다고 하거든요. 체험했다고 하고. 그것을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사실은 이제 성인의 법문을 세 가지로 다가오는데, 성인의 법문을 믿어 받아들이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 법문을 자주 듣고 조사스님의 법문을 자주 듣고 믿어서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이미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견성 체험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자기 마음에 깊이 참고하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본래 지혜, 우리는 본래 지혜를 갖추고 있거든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지혜가 흘러나와서 스스로 자기가 또 맛을 봐요. 맛을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체험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이제 그것을 이 체험한 바에 의지해서 낱낱이 삶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내는 거죠. 증거해 낸다는 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고 개합됐다고 하고, 또 이게 증득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믿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개합하고, 증득하고, 신의 행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단계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또 힘씀의 작용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들지 않기는 않죠. 본래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물들든지 말든지 본래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함이 없다 하면, 아까서 얘기했을 때 원래부터 함이 없다 이라는 말은 뭐냐? 무위법으로 보되 보지 않고 듣되 듣지 않고 말하되 말하지 말한 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체를 이제 자성에 맡겨놓고 의지해서 함없이 작용하면, 함이 없이 이제 작용하면 일체법이 그대로 불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두 존재법이니까 모든 경계죠. 경계가 그냥 그대로 진리 나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 자기 자성에 맡기고 살면은 낱낱이 다 법답게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또 마음이 알미 없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마음이 알미 없다. 심무지라 했거든요. 마음이 무지, 알미 없다 이거지. 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마음에 아르마리가 이제 없다는 말이거든요. 분별이 없다는 소리죠. 예? 마음에 아르마리가 이제 없는 것은, 이것은 뭐냐? 마치 마음 거울에 티끌이 깨끗하게 없으면은
근데 그게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에 그 알미 없는 거죠. 분별이 아르마리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거울이 그냥 비추지 않는 게 아니라 만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게 비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밝게 비추죠. 비추는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혜라는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장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하기를 옛날부터 큰 지혜가 있는 보살들이 모두 아르마리로서 벗을 삼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아르마리는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도리를 알면은, 여러분이 자기 자성을 의지하면은 아르마리로서 벗을 삼게 되는 거예요. 큰 보살 마살들이 없었으며 아르마리로서 방편을 삼아서, 방편이라고 해서 지혜거든요. 방편지혜 삼아서 아르마리에서 평등한 자비를 하였으며 아르마리에서 모든 불사를 행하는 것이 부처님 일이죠.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이것으로서 번뇌를 삼지 않았습니다 했거든요. 이것이 번뇌가 아니다 있죠. 지혜다. 지혜 작용으로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이는 다만 아르마리가 일어난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했거든요. 이 아르마리가 일어난 곳은 여기서 어디서 일어났나요? 자기 성품으로부터 쫓아서 나왔거든요. 딴 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본래 부처로부터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겁내지 마라. 이것도 자기 성품으로 자기 내면의 부처로부터 나온 거야. 왜? 나를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을 알았다면 곧 아르마리가 곧 해타르 도량이며 생사에 벗어나는 곳입니다 했거든요. 이미 해탈이 도량이며 생사를 벗어나는 곳이라면 아르마리 그것이 바로 정멸입니다. 이렇게라고 해요. 정멸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소리죠. 완전 아까 열반과 해탈 얘기했죠.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거든요. 오늘도 훨씬 자유로우며 내일도 훨훨 자유로워서 모든 인연에 따라 순응하되 아무런 장애가 없어서 선과 악에 대하여 닦으려고도 하지 않고 악은 끊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곧고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듣는 일에 예사로워서 한 티끌도 상대가 되는 것이 없는지라. 상대가 된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닌 이치로 다가온다. 둘이 아니면은 거기서 지혜광명이 나오거든요. 없는지라. 번뇌를 털어 버리려는 애씀이 필요 없으며 한 생각도 망정을 낼 것이 없거니 반연을 잊으려는 힘을 쓸 필요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고준한 본문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죠. 자기 자성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맡겨놓고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옳게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밖으로 찾으면은 이게 다 그러게 삿되게 되거든요. 요것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자기 자성을 진짜 믿고 자기 자성의 부처를 믿고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이 화를 내고 기쁘고 슬퍼하는 것이 전부 지혜광명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가 두텁고 습기는 무거우며 관하는 수행은 미약하고 마음이 들떠서 무명의 힘이 크고 반야의 힘이 작으므로 선과 악의 경계에서는 마음이 동요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담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여섯 감관, 육근이죠.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름을 선정이라 한다 이 소리죠. 마음의 경계가 함께 공하여 밝게 비추어 미혹이 없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예, 마음과 경계가 둘 다 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믿는 순간 그냥 자기 마음으로도 밝음이 비춰지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한다. 이것은 비록 수상문, 수상문이라는 것은 상을 따르는 이제 문중이거든요. 즉 경계에 이제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문중입니다. 의 선정과 지혜로서 전문, 점차 깨닫는 문, 점차로 깨치는 문중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지만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없을 수가 없다. 만약 망상과 산란이 치성하면 먼저 선정의 문으로 이치에 맞게 흩어진 것을 거두어 잡아 마음이 반년을 따르지 않고 본래의 고요함에 기합하게 한다. 그러니까 본래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진리가 본래 고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로 기합되거든요. 또 만약 혼침이 더욱 많으면 어떤 사람 이제 혼침이 많은 사람이 있죠. 많으면은 지혜의 문으로 법을 선택하고 법문을 자주 듣고 법문을 항상 법문에 의지해서 그 경계를 대적하는 것을 법을 선택한다는 말이거든요. 선택하고 공을 관하여 밝게 비추어 미혹함이 없어 본래의 암에 개합하게 된다. 여기서도 본래의 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암, 지혜거든요. 여기서 하나로 개합된다 이게 한다. 선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지혜로서 무기를 다스려서 동요함과 고요함도 함께 없어지고 경계에 따라 다스려야 하는 노력도 없어지면 경계에 대하여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가고 이게 경계가 닥치면은 한 생각이 자기 근본으로 그냥 그 회광반주하듯이 돌아가 버리거든요. 하나로 합쳐진다는 소리죠. 아까 얘기했듯이 근본, 본래 지혜, 본래 고요함 이 두 가지로 돌아가 버린다는 소리죠. 경계에 따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비로소 일 없는 사람, 이제 무사인이라고 그러죠. 도인이란 소리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은 참으로 선정과 지혜를 고루 가져 불성을 분명히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장애가 두텁고 습기는 무거움이 아까 했었잖아요. 관하는 수행은 미약하고 마음이 들떠서 무명의 힘이 크고 반야의 힘이 작으므로 선악의 경계에서 마음이 동요하고 고요하기도 하여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년을 잊고 떨쳐버리는 공부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나왔던 얘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점차 깨치는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앞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거지요. 지금 한 생각에서 벌어지는 근기거든요 이게. 아유 나는 하근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상근기야. 저 사람은 상근기야. 이렇게 저 사람은 고정되게 저 사람은 상근기다. 나는 하근기다. 나는 내가 근기가 높다 낮다 이렇게 분별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분 한 생각에서 상근기가 되고 최상근기가 되고 아주 한 생각에서 하근기가 되는 거고 열등한 하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본래 그래서 이제 최상승의 근기를 가지고 지금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이랑 근기의 마음도 가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바깥에서 닥치는 모든 경계가 자기 안으로 향해 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육도구류가 다 있지 않느냐. 자기 마음을 떠나서 육도구류가 따로 있지 않지 않느냐. 맨날 그런 얘기하죠. 둘러보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최상근기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고 아주 하이랑 근기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한 그릇 먹었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물질만 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까지 다 업시까지 다 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돼지가 됐죠. 자기가. 그러면 이게 하이랑 근기잖아요. 근데 이걸 건져야죠.
이것도 지혜거든요. 건지는 거. 그러니까 상근기 하근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즉 고정되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먼저 보면은 이제 여러분 금강경 좋아하시니까 수보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제가 발심했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처님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매악삼 보리심을 발했사오니 하고 응당이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릴까 이렇게 묻는 이유가 왜냐? 수보리의 마음 가운데 선남자 선여인이 있거든.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대표로 해놓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소리죠. 또 천신론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잘 제보살 선호념하고 제보살 선부처 가시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호념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논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기가 성숙한 보살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근기가 성숙한 보살은 아주 근기가 높은 최상승의 그 근기를 가진 보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근기가 성숙한 보살을 의지하여 부처님께서 설함이시다 이게야. 지혜의 힘을 주셔서 불법을 성취하게 하고 교화의 힘을 주어서 중생을 통솔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에게 잘 부처 선부처 부채보살이란 말 있잖아요. 그럼 보살들에게 잘 부처 가시면 무슨 뜻인가? 논에 써 있는 말입니다. 논은 보살에 지어서 쓰신 말씀이니까 근기가 미숙한 보살을 의지하여 설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미숙한 보살을 의지하여 설함이니 혹 물러설까 두려워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성인들을 의지하고 자기 안에 있는 참 부처를 의지하라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이게 지혜로운 이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혹시 이 사람이 이것이 물러서 버릴까 봐. 경계가 크게 닥치면 두려워서 물러서 버리잖아요. 근데 물러설 거 없다. 너가 태자라는 것만 자각하면은 백전노장의 장군이나 대신들이 그 앞에서 명령을 받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이 말씀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선남자 선여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기가 성숙한 보살과 근기가 미숙한 보살이 한량없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자기로 되돌려서 항상 비춰보면은 뭐냐면 일체법이 곧 불법이다 하는 말이거든요. 일체 모든 법은 뭐 근기가 성숙한 보살이나 근기가 미숙한 보살 일체법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 그것이 다 진리의 나툼이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성스럽고 고상한 것만 진리의 나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하얀 것도 그 지혜예요. 그 지혜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자기가 일체 종지를 얻게 된다. 일체 종지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거든요. 그걸 얻게 된다 이 소리죠. 여러분이 이제 항상 둘러보는 습성을 항상 놓으시고 봐야 경을 봐도 제대로 보고 어록을 봐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